어떤 사람이 금붕어를 길렀습니다. 금붕어를 기르다 보면 금붕어가 잘 죽죠. 그래서 몇 마리가 비실비실 죽어갑니다. 그러자 막 산소를 다시 공급하고 또 먹이를 주고 영양을 주면서 금붕어를 살리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네는 바보 같네. 죽어가는 금붕어 살리는 돈으로 금붕어 100마리는 살 수 있겠네. 그러자 금붕어 키우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금붕어 한 마리를 살리겠다는 사명과 열정이 없으면 금붕어 100마리를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내 주변에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며 몸부림을 칠 때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옷가게에 아주 미끈한 마네킹이 서 있지만 뒤에서 보면 사람보다 더 멋있게 보이고 날씬하고 잘생겼죠. 그러나 막상 그 마네킹은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십자가라는 그 생명의 DNA가 없다고 하면은 그 교회는 제법 그럴싸하게 보여도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관한 찬양을 들었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대하면 가슴이 먹먹해지십니까? 십자가를 노래하면 때로는 우리의 가슴이 찔리고 때로는 감격하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고 싶은 그런 사명과 열정이 일어납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대할 때 감동과 떨림이 없다면,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찔림도 없다면, 떨림도 없다면 그것은 신앙의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삶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심각한 삶인지를 잘 모르죠. 교회에 습관적으로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전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부담감도 느끼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살아가겠죠. 신앙생활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우리 주변의 영혼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명과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교회 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새 가족이다, 새 신자다 해가지고 오셨습니까? 막 떠받들어주고 막 섬겨주고 또 집에까지 가서 차에 태워다주고 교회 끝나면 또 태워다주고 막 섬겨주죠. 그럼 자기가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갖고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믿고 20년 믿고 오랫동안 믿다 보면 그런 생활이 어색하게 느껴지면서 오히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충성할 때 그때 비로소 재미가 찾아오고 기쁨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요 영적으로도 침체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그 재미에, 성도들을 섬기는 재미에, 한 영혼을 찾는 그 재미에 재밌죠. 십자가라는 생명의 DNA를 끝까지 잃지 않아야만이 전도의 사명과 열정은 식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요.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흔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들었죠. 방금 우리 박 집사님도 아주 은혜로운 기도를 드리셨는데 흔적이라는 말 헬라어 스티그마타입니다. 스티그마타라는 말은 이제는 보편적인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도 다 아는 정도로 그런 단어가 됐어요. 옛날에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죠. 인간이 아니라 소유물이기 때문에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부려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종도 감정이 있잖아요. 도망간다든지 배반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종의 어느 한 부분에다가 불인두로 지져가지고 흉터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흉터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되고 흔적으로 남겠죠. 바로 그것이 스티그마타입니다. 여러분, 몸에 스티그마타가 새겨지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나는 주인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주인의 영원한 소유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에게 찾아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흔적이 그의 몸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남아있는 복음을 전하다가 남아있는 그런 여러 가지 흔적을 오히려 고통스럽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내 모습이 보이고 천국이 환하게 보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무한한 자유와 기쁨과 감격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십자가를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나에게 다가온 문제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시시하게 보이고 다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가를 보면 나의 부족한 헌신과 충성 때문에 너무나도 주님 앞에 죄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얼핏 계산해 보니까 한 200여 명 이상을 장례식을 치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 어머님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달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품에 이렇게 임종하신 분도 몇 분 있어요.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임종하는 그 임종을 앞두고는요 두려움과 불안과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돈과 명예와 세상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나는 마지막에 주님의 보좌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대답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옆에서 아무리 가족들이 이야기해도 들려오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목사님 인간적인 말로 집사님, 권사님 편히 잘 가세요. 천국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도 별로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어떤 말도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보면 마지막에 꼭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권사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집사님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평생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웃을 섬기다가 당신의 몸에는 지금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십시오. 그러면 얼굴에 있는 불안의 증세가 사라지면서 편안해지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겐 자랑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하나를 그는 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증거자가 된 다음에는요 그것을 한 번도 들먹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신의 그 화려했던 지식, 자신의 명예, 화려한 가문, 그 세상의 모든 것들 자랑거리들이지만 그런 물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히려 해로운 것들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너무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 십자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으면 죄사함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인생이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감격이 식어버린 신앙은 이미 잘못되어 버린 신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것도 모르고 율법의 문제, 할례의 문제, 그런 외형적인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들먹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도 좋지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만이 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줬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율법과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나 명예나 선행이나 심지어는 어떤 종교적인 교리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 문제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 내 몸엔 예수의 흔적이 있어. 내 입술에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 심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파동치기를 원합니다. 내 눈동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만 넘쳐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몸엔 오직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만 남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며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냈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괴로움은 괴로운 거지 어떻게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괴로움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십자가 고난이 불충분하다, 남아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인류를 구원하기에 완전하고도 충분하고도 넘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은 나에게 그 고난을 남겨주셨는데 내가 그 남아있는 고난을 지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겠노라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엔 주님의 보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엔 십자가 복음을 전한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엔 십자가 복음을 전한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시간과 재물과 은사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날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은 네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나의 제자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흔적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연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은 십자가 복음의 생명을 그들은 걸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주님께서 그렇게 구원하려고 했던 수많은 이웃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손이 묶인 채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채찍이 내려칠 때마다 주님의 몸은 살점이 찢겨서 나가고 건붉은 피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십자가 형법에 따라서 60kg이 넘는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600km 넘는 그 언덕을 향하여 주님은 올라가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맞아 몇 번이나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구레네인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완전히 주님의 몸은 벌거벗겨지셨습니다. 여러분,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그릴 때 수건으로 하체 부분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은 본래 사형수를 완전히 벌거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저 간악한 사람들에게 그런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고통과 수치를 당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수치와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남는 예수의 흔적은 바로 이 땅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격이요 천국에서 영광의 멸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수많은 흔적들이 남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태장으로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자신이 여기저기에 세운 모든 교회들을 염려하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까지 끊임없이 바울은 겪었노라고 말합니다. 모든 고통은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몸에서도 그런 흔적을 분명히 찾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무릎 꿇고 기도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주님을 생각하며 흘린 눈물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발에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서 눈물로 복음을 전한 그런 전도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손에는 교회에 충성한 그런 거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에는 반드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창에 찔린 그 흔적을 예수님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 흔적을 없애지 아니하고 그 흔적을 그대로 남긴 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했던 토마에게 그 흔적을 보여주시고 또한 다른 제자들에게 그 흔적을 보시면서 내 흉터와 내 흔적은 너희들을 구원하는 적이니 너에게 저주와 죽음이 사라졌노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 어떤 흔적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의 흔적을 가져야만이 마지막 날 주님을 영광스럽게 배울 줄로 믿습니다. 중세기에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는 놀라운 권능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수도사가 환자를 찾아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아도 곁에 앉아만 있어도 그 사람의 질병은 나았습니다. 그 두 수도사가 힘든 문제로 고민하며 고통당하는 사람 곁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어떤 마을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그 수도사가 마을 뒷산의 언덕에 올라가서 그 마을을 바라보기만 있어도 그 마을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도사에게 그 비결을 배우려고 몰려왔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도 수도사는 침묵하고 아무런 비결도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수도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그 마을 사람들과 같이 일해서 조용히 일합니다. 사강이 되면 또 나무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는 기도합니다. 수도사의 능력의 비결을 몰라서 너무나도 답답했던 마을 사람들은 몇 가지 수도사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때마다 수도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만 그들에게 조용히 뇌아릴 뿐이었습니다. 수도사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수도사님 성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수도사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수도사님 왜 살아야 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무엇을 묻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말만 그는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느냐? 너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너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너희는 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느끼느냐?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으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위하여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그리고 전설적인 흑인 성악가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마리안 앤더슨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노래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을 알고 어느 날 찬양대 곡중 솔로자가 불참하게 됐는데 갑자기 마리안 앤더슨이 찬양을 맡았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악을 공부해도 공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다니던 교회에서 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마침내 학교에 들어가서 성악을 공부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뉴욕의 맨해튼 홀에서 마리안 앤더슨은 성악 발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신의 힘을 쏟아 이제 성악을 발표합니다. 근데 발표회가 끝나자 인종차별에 예민했던 백인 기자들은 신문에다가 마리안 앤더슨에 대해서 아주 악평을 쏟아냈습니다. 마리안 앤더슨은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너무너무 실망해서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울면서 다시는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친절한 기도의 사람, 그의 어머니가 앤더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해 줬습니다. 얘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성공과 너의 위대함과 너의 사람들의 평판보다 더 먼저임을 잊지 말거라. 그때부터 마리안 앤더슨은 사람들의 평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성공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대한 존재인가, 위대한 선악가가 된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는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찬양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악에 더욱 정진하고 정진해가지고 참으로 가장 위대한 전설적인 그런 알토 선악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인생의 어떤 고난과 우리가 겪는 실패와 삶의 위기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고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뿐입니다. 무엇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뿐입니다. 무엇이 방황하는 이 땅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다시 회복하고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뿐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힘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뿐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고 이 어두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늘 감격하시고,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의 흔적을
많이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엄청난 그 크고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우리 몸에 그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 수많은 흔적이 남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 우리의 신실한 기도에 십자가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